소망의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참 이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의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요절 말씀은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량 성령을 거스르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하고 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의 손길을, 또 그 역사를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장한 좋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단 그들은 오늘 똑같이 스테반을 모함하여 공회에 고소하였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도리어 상한 심령으로, 또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속사를 들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파트 1, 거짓 고소당하는 스테반.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교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은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모여 살았고 또 회당에 출석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테반은 아마 이들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이 회당에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문이 막히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며 백성들,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붙잡아다가 공회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의 고소의 핵심은 예수가 성전을 해물 것이라고 했다.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들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실상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재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새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의 새 성전이 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규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받았다고 전해지는 구전을 토대로 한 일상생활들의 규범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테반이 이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또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이 규범을 파괴함으로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스테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 환하게 빛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 모함을 받을 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또 자리가 자리인지라 최고 재판소인 이 공회에서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분노와 두려움으로 아마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얼굴이 이렇게 빛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인 모세의 얼굴도 이처럼 빛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그들의 거짓 고소를 마음에 가득 담아두었더라면 불그락불그락 하거나 아주 심각한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장에 나오는 긴 설교에서 보듯이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과 평안이 그의 내면을 굳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한 광채가 그의 얼굴에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이런저런 말들을 가슴에 깊숙이 담아두면 심각하고 어두운 얼굴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참다운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은혜와 감사, 확신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파트 2,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대제사장은 이들의 고소를 듣고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려들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장구한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현재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51에서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5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박해하였고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 곧 메시아를 예언한 자들을 잡아 죽였으며 결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오신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도저히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구약에서 선자들이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자기를 굽히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것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의 그 바탕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현재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실상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빠져가고 부정함과 투성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고 높으면은 절대로 말씀이 마음과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고든목으로 자기의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가장 무서운 악을 범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뜨겁게 해주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었을 때도 그들은 애굽에서 최하위층 노예들이었습니다. 논과 밭에서 온갖 힘든 농사일을 해야 했고 애굽인들의 온갖 지작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면 소모품처럼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대변도 다 퍼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도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생리배를 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급기야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셔서 현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서 너희에게 줬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는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더라.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 마시고 있는 물들, 또 과수원의 과일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건설하여 파고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속담처럼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가? 또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했던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그들이 지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절대시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훈련을 받고 뛰던 모세에게는 그 신의 산에서 광야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48, 49절에서도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합니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엌에서도, 기도하는 골방에서도, 학교의 강의실에도, 장막에도, 직장의 사무실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림으로 구약의 성전은 그 역할은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믿는 이들의 내면에 거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서 거대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성전으로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세상 잔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시며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후 이 육체의 할례는 그들이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과거의 내 자신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그 손과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할례 직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지 말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목적도 그들이 단지 강대국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과 내가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출애굽기 32장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금상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불로 태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노예로 살면서 못해보았겠습니까? 이제는 전 본성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무섭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고 방자해진 그들을 레위 지파를 세워서 3,000명을 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들은 줄기차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42, 4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의 세계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레팔을 받들었으며 만드는 형상이로다.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가 함과 같으니라.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이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일월 성신들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몰록은 암몬족의 국가신으로서 황소머리를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으로서 제사를 지날 때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레판의 별은 아수리인들이 섬기는 토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러한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선자들을 그들은 박해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몸이 잘리우는 죽음을 당하였고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그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폭력, 격리, 수감 등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오시라 예언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들은 못 베어 죽였습니다.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악한 민족이요 별종들이라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내게 주신 그 소원을 잊어버리면은 금방 이 유대인들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하였는데
나와 세상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중심이 되면 상대방은 나의 쾌락과 유익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하였다, 택정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띄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에서도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가장 좋은 자리를 VIP석으로 해서 구별해서 예약을 잡아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귀한 보혈로 사시고 당신의 그 특별한 소망과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관계성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성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조 시대에는 그 왕 세자비를 간택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택함을 입은 그러한 교수는 모든 행실과 말에서 조심을 하였고 좋은 세자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통치하러 세웠느니라. 그는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안 통하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거듭되는 모함과 시련 속에서 정말 정신이 돌아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믿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2장 20절에서는 그런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나쁜 짓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나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셨기에 그는 보복이나 추방은커녕 도리어 형들의 모든 식구를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고 올라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여정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골까지도 그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에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그 쓰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때도, 왕궁 감옥에서 옥중 재반의 사모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는 한결같이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가 조금 잘 나갈 때에 그의 상관 보디발 여사의 끈질긴 유혹은 그에게 닥친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이를 이겨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윤리의식이나 도덕심이 투철해서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귀히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셨습니다. 세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그 철부지 막내에서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까지도 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키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많은 신자들이 이기적이고 더럽고 부패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그 명령을 들으셔서 메시아의 그 베들레헴 탄생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당신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거나 힘센 자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생명 구성 역사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그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고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천국 그 수많은 비유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 주님은 이 세상 끝날 때에 어떻게 오실까를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다가올 미래, 곧 내일의 의미는 이 불신자와 신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내일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끝이 죽음이고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축복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스데반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내일의 생명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3파트 스데반의 순교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은 이 스데반의 역사적인 메시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그 메시지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한 자들과 달리 이를 부드득 깔았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자신을 비난하는 욕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폭도들이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59, 5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째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가 이렇게 긴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들을 미워함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돌이키려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리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부족한 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장관 구속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주어진 일들에 급격하다 보니 삶의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세상에 흔들리기를 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심히 부족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발 아래를 열심히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보고 두고 걸어갈 때라고 합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스테반처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제 자신을 힘써 준비하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님과 같이 항상 성령을 가진다. 걸어가신 주님, 크신 주님의 구원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은 참 무지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네.